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요빠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대해 자기 집에 온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입는 사도행전의 이방 사람으로서 처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가 어려운 때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한 축복의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근무하는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사실은 이방 사람으로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고넬료는 유대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확신을 갖고 그가 자기의 고국인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는 자국인에게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쉽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작게는 자기 집에서 또는 교회를 세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선교사 수천 명을 파송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여러 교회가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엄청난 선교비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한 가정이 선교지에 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고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 들어와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자기 나라로 가게 하면 이것이 선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랴는 지역적으로 사마리아와 인접한 곳이고 이 가이사에게 들여진 도시,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로마 식민지로 탄압을 받다 보니 로마 황제의 비유를 맞춰 자기 동네 이름을 가이사에게 드린 도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니 이 약소민족의 피해가 담긴 사실은 슬픈 이름입니다. 그 슬픈 땅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고 그 주둔해 있는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 그것도 장교라고 하면 상당한 권력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계급을 백부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대장급, 그러니까 대위 정도의 초급 지휘관으로 로마군 최전방에서 용맹을 떨치는 군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군 사령부가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으니까 이 고넬료는 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특이한 것은 정복자이면서도 피정복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복자라는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모든 면에서 비교하면 그럴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 정복자로서 얼마나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월하니까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복자가 갖는 우월감 중에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 내가 믿는 종교가 우선이다, 내가 쓰는 언어, 내가 누리는 풍습, 문화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데 고넬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 장교로서 유대에 와 있으면서 유대 사람들이 믿는 유대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이미 고넬료는 유대인의 종교를 믿으면서 상당 수준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이웃들을 돕는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략자로서 약탈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피정복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와 환상을 보고 있을 정도의 깊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나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패기 넘치는 군인으로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게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어 참으로 무서울 것이 없는 젊은 군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군인, 여기에 그는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형벌을 무서워하거나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하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묻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학생을 보면 특별히 고3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공부하냐고 고생 많이 하니 이런 말이 나오고 공부는 잘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그 말을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고3인데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어머니가 잘 모르겠어요 하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제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어느 대학 가려고 하나. 제가 펄쩍 뛰었습니다. 왜 욕먹을 일을 제가 합니까? 자, 요즘에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딸 시집 갔느냐고 묻는 거.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또 아들은 취직을 했느냐?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언제쯤 아이를 갖느냐?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느냐,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냐. 이 문제는 이런 뜻이죠. 고3 학생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얼마 나왔니? 어느 대학이 목표냐? 이게 물으면 애가 강박 가려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가 묻지를 않고 오히려 아이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낳아서 키운 자식에게도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없어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아이의 자존심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이 감정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에게조차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는 이런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만 갖고는 구체적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 수 없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그는 듣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다들 고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의 진보에 이르지 못한 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갖는 은혜가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순종과 승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게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이 은혜 받겠다는 자세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은혜 받아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절을 봤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번에 분명히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와 온 집안이 은혜를 받아야 하며 내 부모와 나의 자녀와 일가와 친척과 이웃이 함께 나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요 뒤에 나오지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고넬료는 그때부터 1,000명 전도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주변으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은혜를 받자. 이것이 고넬료의 생각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를 주변으로 나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귀중한 기회에 베드로를 만나자. 고넬료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전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모두를 초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준비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집으로 은혜를 끼치러 가는 강사는 베드로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주도했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해 충만해 있었고 며칠 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지금 충만한 사람이며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넘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무릅쓰고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생명까지 바치고자 하는 사명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전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과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네 귀의 땅에 메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네 발로 기는 짐승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꾸물거리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고 보자기가 올라가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베드로를 모시러 가려고 온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찾고 만나게 되는 일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뜻으로 믿고 의심 없이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에 대한 편견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 이 정복자가 갖는 언어와 종교, 문화에 대한 우월감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유대인으로서 갖는 편견과 언어, 이 종교심, 문화와 풍습, 민족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장벽과 인종차별, 이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한 이 인간관계는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도나 선교는 더더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언어, 종교와 일제에게 36년 동안 침략당했던 민족의식,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 속에 의식,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감정이며 의식이에요. 누가 시켜서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일본 사람만 하면 꼭 이런 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욕을 합니다. 이건 임진왜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쌓았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앙금들이거든요. 이건 참 쉽게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가서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침략하고 그들을 지배했었다, 이런 자기 우월감이나 자존심이 있겠죠. 일본 정치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을 보면 나중에 또 지배한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의식을 갖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한 편견과 의식을 갖고 과거의 악연을 기억하면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화 자체가 되질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되어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 하는 선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항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도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서원한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 니느웨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보다는 천벌을 받기를 바라는 민족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뜨겁게 사명에 충만했던 이 요나 선지자도 민족의식이란 이 벽을 넘기가 어려웠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뒤집어 엎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셨지만, 민족 감정의 벽이란 이렇게 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한쪽은 정복군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이 정복군 고넬료는 베드로의 조국 유대민족을 정복하고 고통을 주는 정복자의 지휘자입니다. 그들의 학력을 비교하면 나이, 사회적 지위, 삶의 형편, 문화, 종교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민족 감정을 앞세웠거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졌다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베드로가 가지 않으면 고넬료는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화나 자기 풍습이나 경험과 편견을 버려야 되고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복음, 그 외의 모든 것은 상대화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오늘 내가 전도하러 가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에게 갈 때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의상은 어떻게 입어야 되겠으며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를 그들에게 맞춰 준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연탄을 떼는 집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연탄을 한 번도 안 떼본 분이 거기 가면 계단에 들어가면서부터 연탄 냄새가 속 코로 들어온 거 압니다. 코로 이렇게 막고 아유 연탄 냄새, 그러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탄 냄새 난다고 코를 찡그리면서부터는 이미 거기 사는 사람과는 벽이 하나 탄탄하게 막이 쳐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만나러 전도하러 가면서 화려한 복장을 해서는 안 되죠. 공부 많이 하지 못한 노인과 얘기하면서 자기 옛날 공부 잘했다는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교도소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의로운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춰야 하는 거예요. 상대의 문화로 내려가서 상대방의 옷을 입고 상대방의 감정을 갖고 상대방의 의식구조 속에서 만나야 전도가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열심만 가지고 뛰쳐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민족, 종교와 이방인에 대한 의식을 넘게 하시느라 바로 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가이사랴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고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있어집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기 위해 사람을 보낸 고넬료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의 마음은 100% 베드로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지 순종할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 모두를 자기 집에 대기시켰죠. 혼자 베드로를 만나려 한 것이 아니라 일가와 친척과 이웃들을 다 불러 준비해 놓고 마치 불쏘시개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성냥만 그으되면 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 상태로 지금 고넬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목사님이 도착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자, 이 로마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송구스러워 즉시 붙잡아 일으키며 사양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놓고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과 같고 옛날에 왕 앞에 나가는 백성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신분을 비교해 보면 고넬료는 정복자요, 군 장교, 엘리트입니다. 귀족이며 권세를 가진 자요, 지식,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만약 군복을 입고 있었더라면 더 위용이 있었을 것이고 계급장과 훈장이 번쩍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무식한 늙은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서로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나이와 신분,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 얼마나 가진 사람이냐가 다 초월되고 오직 믿음만 얻고자 합니다. 이 은혜 받을 자의 겸손함으로 설교자를 보는 것이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기다리는 자세로 보는 것이죠.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하게 대했든지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 절하려고 했고, 베드로는 송구스러워서 일으켜 만류하여 정지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좋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갖게 되지요. 이것이 지금 고넬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가요? 이 목사 나이가 몇 살이라더라. 저 양반이 고향이 충청도 사람인지 경기도 사람인지 아니면 뭐 하던 사람인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여러분은 듣지 못하실 겁니다. 더더욱이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며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냐? 그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는 곧 은혜 받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여기 서 있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시키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거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침에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날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다니고 너무 전도하는 게 참 천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은 마음 좀 열려지지 하고 드리는데 그는 무관심합니다. 한쪽에서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여보 하면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자를 거절하는 것은 전도자를 보낸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 심판자로 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 입을 엽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런 겸손함을 갖고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 말을 해도 다 아멘일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는데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일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눈앞에는 늙은 어부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설교자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 면전의식, 이것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기도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의 마음을 가지실 때 이번 가이사랴 기도회가 아니라
미랄교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될 것이고, 고넬료가 받은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은혜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온 가족이 참석해 큰 은혜 받으시는 사순절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치한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추석표를 주고 동그라미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12개 도장 받아서 내면 참 잘했어요가 돼. 유치한 것 같지만 어른이 될수록 유치하게 하면 더 재미가 있어요. 출석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하루하루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오시라고 드리는 거고, 교회 학교 모든 부서도 오늘 이 출석표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다 내일 아침부터 이거 들고 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깨워서 같이 나오셔서 이 가이사랴의 기도회가 아니라 미랄교회 사순절 기도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이 여호와 일의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2주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시는,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이스라엘 정복자인데도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습니다. 정한 시간 기도하여 환상과 계시를 보고 정복자로서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로 베드로를 초대하여 구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로 베드로를 초대하고 위에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이사랴를 가고 그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며 이방인으로서 처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출석부를 들고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